제1장 우물 속 달빛.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김돈식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돈식이는 무엇이든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욕심쟁이였지요. 여보, 또 무슨 일을 꾸미는 거예요? 아내 순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돈식이가 마당 우물가에서 밤새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순덕아, 이번엔 정말 대박이야. 우리 우물에 달이 떨어져 있어. 돈식이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달이요? 하늘에 있는 그 달 말이에요? 그래. 우물 속에 둥둥 떠 있단 말이야. 이걸 건져서 서울에 팔면 얼마나 받을까? 달은 세상에 하나뿐이잖아. 순덕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의 엉뚱함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돈식이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달을 잡았습니다. 달을 잡았다고? 촌장님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네, 우리 집 우물에 달이 떨어져 있어요. 이걸 건져서 임금님께 바치면 큰 상을 받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킥킥 웃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촌장님이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돈식이네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달이 있지 않습니까? 돈식이가 우물을 가리키자 사람들이 하나둘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 정말 달이 있네. 신기하다. 어쩜 이렇게 예쁘게 떠 있지? 젊은 사람들은 신기했지만 나이 든 어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돈식이, 그럼 어떻게 건질 생각이야? 촌장님이 슬슬 웃음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긴 대나무로 만든 뜰채로 조심조심 떠올릴 거예요. 돈식이는 미리 준비한 커다란 뜰채를 들고 왔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세요. 달이 놀라서 도망갈지도 모르거든요. 돈식이가 진지하게 말하자 아이들까지 숨을 죽였습니다. 돈식이는 조심스럽게 뜰채를 우물에 넣었습니다. 물이 출렁거리자 달빛이 일렁이었습니다. 아, 잠깐, 달이 움직여. 돈식이가 당황해하자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재미있어 했습니다. 좀 더 천천히 해봐. 아니야, 빨리 떠올려. 사람들이 제각각 조언을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돈식이는 달을 잡지 못했습니다. 뜰채를 넣을 때마다 달은 흔들리고 부서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상하네. 왜 자꾸 도망가지? 돈식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돈식아, 잠깐 그만두고 위를 한번 봐라. 왜요? 지금 달 잡는데 바쁘다고요? 그냥 한 번만 위를 보라니까. 돈식이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에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달이 하늘에도 있고 우물에도 있네. 호호호호. 할머니가 웃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웃기 시작했습니다. 김돈식, 그건 달의 그림자야. 물에 비친 달빛이란 말이야. 하하하.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돈식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진짜 달을 어떻게 따지? 하늘까지 올라가서 따오시지요. 하하. 아니면 사다리를 하늘까지 높이 세우던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 순덕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달은 하늘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보고 즐기라고 하늘에 있는 거라고요. 순덕이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맞아. 달은 우리 모두의 것이지. 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더 소중한 법이야. 돈식이는 한참 동안 우물 속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달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혼자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네요. 돈식이가 고개를 숙이자 촌장님이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욕심도 때로는 필요하지. 하지만 진짜 보물이 뭔지 알아야 해. 그날 밤 돈식이네 집 마당에서는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둘러앉아 우물 속 달빛을 함께 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여보, 달이 정말 예쁘네요. 순덕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제야 진짜 달의 가치를 알겠어. 돈식이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돈식이는 마을에서 가장 관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먼저 도와주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혼자만 즐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물 속 달빛은 여전히 매달 밤마다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며 감사할 뿐이었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날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동시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곤 하지요. 여러분, 우리도 돈시기처럼 때로는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지는 않나요? 진정한 보물은 나누어 가질 때 더욱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그 산골 마을의 달빛이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제2장 할머니의 바느질 상자. 서울 변두리 달동네에 할머니와 손자 민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지요. 할머니, 배고파요. 10살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점심을 굶었거든요. 우리 민수야,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뭔가 해결해 볼게. 할머니는 낡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바느질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나무로 만든 상자는 손때가 새카맣게 묻어 있었지요. 할머니, 그게 뭐예요? 이건 할머니가 시집 올 때부터 써온 바느질 상자란다. 내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어 주신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상자를 열자 알록달록한 실뭉치들과 바늘, 단추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오래전부터 쓰던 물건들인데 하나도 낡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민수야, 할머니가 바느질을 해서 팔아볼게. 그러면 저녁거리는 마련할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상자에서 예쁜 꽃무늬 천을 꺼내 주머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놀림은 마치 마법 같았어요. 바늘이 천을 지날 때마다 반짝이는 빛이 났거든요. 와, 할머니, 바늘에서 빛이 나요? 호호, 우리 민수 눈이 좋구나. 사랑으로 바느질하면 그런 빛이 나는 거란다. 1시간 만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주머니가 완성됐습니다. 민수야, 이걸 시장에 가서 팔아보렴. 민수는 주머니를 들고 시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아저씨, 이 주머니 사실래요? 어디 봅시다. 어머, 이게 수제품이야? 바느질이 정말 정교하네. 상점 주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드셨어요. 이런 솜씨라면 10,000원에 사겠어. 민수는 기뻐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10,000원이나 받았어요. 그래, 우리 민수가 장사도 잘하네. 그날 저녁 할머니와 민수는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또다시 바느질 상자를 열었습니다. 어라? 어제 쓴 천과 실이 그대로 있었어요. 할머니, 어제 다 썼는데 어떻게 또 있어요? 신기하지? 이 상자는 특별한 힘이 있나 봐.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바느질을 했습니다. 토끼 인형, 꽃수 놓은 손수건, 예쁜 앞치마. 무엇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할머니 작품은 정말 특별해. 만지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져. 우리 아이가 할머니 인형을 안고 자면 악몽을 안 꿔요.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할머니의 바느질 작품을 사러 왔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친구들이 저를 놀려요. 옷이 남루하다고. 우리 민수가 속상했구나. 할머니는 바느질 상자를 열고 가장 아름다운 파란색 천을 꺼냈어요. 할머니가 민수만을 위한 특별한 옷을 만들어 줄게. 밤새도록 할머니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바늘에서 나오는 빛이 더욱 신비로웠어요. 아침이 되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이 완성됐어요. 파란색 셔츠에는 작은 별들이 수놓아져 있었고 만질 때마다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와, 할머니, 이 옷 정말 멋져요.
민수가 새 옷을 입고 학교에 가자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했어요. 민수야, 내 옷 어디서 샀어? 너무 예뻐.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 주셨어요. 민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옷을 입은 민수는 공부도 잘 되고 몸도 아프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이 옷이 마법 옷이에요? 호호, 사랑이 담긴 물건은 모두 마법이 있는 거란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이제 멀리 가야 할 것 같아. 안 돼요. 할머니는 저랑 같이 있어야 해요. 할머니는 민수를 품에 안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수, 할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이 바느질 상자가 있는 한 말이야. 바느질 상자요? 그래. 이 상자에는 할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거든. 내가 어려울 때마다 이 상자를 열어봐. 할머니가 도와줄게. 며칠 후 할머니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민수와 어머니는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바느질 상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어느 날 민수가 학용품을 살 돈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느질 상자가 저절로 열렸어요. 할머니? 상자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야, 이 예쁜 연필꽂이를 만들어서 팔아보렴. 민수는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바느질을 했어요. 서툴렀지만 신기하게도 아름다운 연필꽂이가 완성됐어요. 할머니, 정말 계세요? 할머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단다. 그날부터 민수는 바느질을 배웠어요. 할머니의 상자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따라하면서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 민수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어요. 바느질 솜씨도 할머니만큼 훌륭해졌고요. 어머니, 저도 이제 바느질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보고 계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어머니가 흐뭇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수는 작은 바느질 가게를 열었어요. 가게 이름은 할머니의 바느질 상자였지요. 가게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민수의 작품을 입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졌거든요. 사장님, 이 옷을 입으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제 아이가 이 인형을 안고 자면 정말 잘 자요. 사람들이 하나둘 고마워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바느질 상자를 열자 할머니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민수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할머니는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제 할머니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란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그 후로도 바느질 상자는 계속해서 신비한 힘을 발휘했어요. 민수가 만든 옷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졌거든요.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사랑 덕분에 저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민수가 상자에 대고 속삭였어요. 바느질 상자에서 따뜻한 빛이 스며 나왔어요.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 작은 바느질 가게에서는 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바느질 상자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제3장 웃는 강아지. 서울 골목 끝자락에 작은 구멍 가게를 운영하는 김씨 할아버지 가족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손자 진우가 함께 사는 소박한 집이었지요. 어느 비 오는 날 진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강아지가 비에 젖어서 떨고 있어요. 진우가 젖은 강아지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 작은 것 좀 봐라. 얼마나 추웠을까. 할머니가 다급히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강아지를 말려주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강아지는 마치 사람처럼 웃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고 눈도 반달처럼 구부러져서 정말 웃는 모습이었어요. 와, 이 강아지 웃고 있어요. 호호, 정말 그렇네. 이렇게 웃는 강아지는 처음 봐. 할머니가 신기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할아버지가 물으시자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복이요. 웃는 얼굴이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복이? 좋은 이름이네. 복이는 정말 특별한 강아지였어요. 항상 웃는 표정이었고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을 반겼거든요. 멍멍, 왈왈. 보기에 짖는 소리마저 기쁨에 찬 것 같았어요. 보기가 온 첫날부터 신기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어머, 이 강아지 좀 봐요. 얼마나 귀여워요. 정말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해라. 손님들이 보기를 보고 모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 강아지를 보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우리도 저렇게 웃으며 살아야겠어요. 사람들이 보기를 보고 밝아지더니 가게 물건도 평소보다 많이 사갔어요. 할아버지, 오늘 장사 잘 됐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보기가 온 후로 손님들이 배로 늘었어. 할아버지가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기가 가게 앞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멍멍, 왈왈 하며 큰 소리로 짖었어요. 보가, 왜 그래? 진우가 나가보니 길 건너편에서 할머니 한 분이 넘어지려고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진우가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해 드렸습니다. 고마워 얘야. 이 강아지가 미리 알려줬구나. 네. 우리 보기가 똑똑해요. 그날부터 보기는 동네의 작은 영웅이 되었어요. 위험한 상황을 미리 알려주곤 했거든요. 보기야, 넌 정말 천사 강아지구나. 할머니가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멍멍. 보기가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김씨네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기를 보러 오다가 물건도 사가곤 했어요. 어느 날 TV 방송국에서 기자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웃는 강아지 보기에 대해 취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머, 방송에 나온다고요? 할머니가 놀라셨어요. 네. 보기가 너무 유명해졌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사람들이 보기를 보러 왔어요. 진짜 웃고 있네요. 이 강아지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도 저렇게 항상 웃고 살고 싶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보기의 진짜 마법은 따로 있었어요. 보기를 본 사람들이 모두 더 친절해지고 더 행복해졌거든요. 보기를 보고 나서 제가 변했어요. 매일 웃으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저도요. 보기처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져요. 보기 덕분에 동네 전체가 밝아졌어요. 사람들이 서로 더 많이 웃고 더 친절해졌거든요. 어느 날 진우가 보기에게 물었어요. 보가, 넌 어떻게 항상 웃을 수 있어? 멍멍. 보기가 진우의 얼굴을 핥아주었어요. 아, 알겠어. 넌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거구나. 정말 그랬어요. 보기는 가족들이 웃을 때 더 행복해 보였거든요. 보기야, 고마워. 내가 와서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해졌어. 할아버지가 보기를 안아주며 말씀하셨어요. 왈왈, 멍멍. 보기가 기쁘게 대답했어요.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김씨네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번창하는 가게가 되었어요. 할아버지, 보기가 정말 복을 가져다 줬네요. 진우가 말하자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아니야, 진우야. 보기가 가져다 준 건 복이 아니라 웃음이야. 그 웃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거지. 웃음이요? 그래. 보기를 보고 사람들이 웃게 되고 그 웃음이 전염되어서 모두가 행복해진 거야. 할머니도 맞장구 치셨어요. 맞아. 웃음은 정말 신기한 힘이 있어. 한 사람의 웃음이 10사람을 웃게 만들거든.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보기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보가, 우리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멍멍. 보기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우리도 보기처럼 항상 웃으며 살자. 진우가 말하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하, 호호호, 멍멍. 보기도 함께 짖으며 웃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보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어요. 보기를 본 사람들은 모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거든요. 어느 날 아침 보기가 새끼를 낳았어요. 할아버지, 보기가 아기를 낳았어요. 진우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놀랍게도 새끼들도 모두
엄마를 닮아 웃는 표정이었어요. 어머, 새끼들도 웃고 있네. 이제 웃음이 2배로 늘겠구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기뻐하셨어요. 우리 동네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되겠어. 진우가 새끼 강아지들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복인의 가족 덕분에 온 동네가 웃음으로 가득 찼거든요. 지금도 그 작은 구멍 가게에서는 매일 웃음소리가 들려와요. 복이와 새끼들이 사람들을 맞으며 꼬리를 흔들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환한 웃음을 짓거든요. 멍멍, 왈왈. 복이가 오늘도 웃으며 사람들을 반기고 있어요. 제사장 새벽 닭과 여우 산골 마을 끝자락에 할머니 혼자 사시는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닭 한 마리를 키우고 계셨는데 그 닭의 이름은 꼬꼬였어요. 꼬끼요, 꼬끼요. 꼬꼬는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울어서 마을 사람들을 깨워주는 성실한 닭이었습니다. 우리 꼬꼬야, 오늘도 고생이 많구나. 할머니가 모이를 주시며 꼬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을에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붉은 털에 뾰족한 주둥이, 그리고 교활하게 빛나는 눈을 가진 여우였지요. 히히히, 저 뚱뚱한 닭 좀 봐라. 얼마나 맛있겠어. 여우가 혀를 날름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첫 번째 날 여우는 닭장 근처로 슬금슬금 다가갔어요. 안녕, 꼬꼬야. 나는 이 산에 사는 여우란다. 여우가 다정한 척하며 말을 걸었어요. 여우, 여우가 왜 여기 와? 꼬꼬가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아, 그냥 친구가 되고 싶어서 말이야. 내 울음소리가 정말 아름답더라. 정말? 꼬꼬가 살짝 우쭐해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닭장 안에만 있으면 내 아름다운 목소리가 잘 안 들려. 밖으로 나와서 한 번만 불러줄래? 그래도 할머니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꼬꼬가 망설였어요. 에이, 잠깐만. 금방 들어가면 돼. 여우가 꼬드겼지만 꼬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할머니 말씀을 어길 순 없어. 치, 까다로운 녀석 같으니. 여우가 씩씩거리며 돌아갔어요. 둘째 날 여우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꼬꼬야, 큰일 났어. 여우가 급하게 뛰어와서 소리쳤어요. 무슨 일이야? 저기 저 산 너머에서 닭들이 노래 경연 대회를 하고 있어. 우승하면 금모이 한 자루를 준대. 정말? 금모이? 꼬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그런데 지금 출발해야 해. 늦으면 참가 못한다고. 어떻게 가? 내가 등에 태워줄게. 빨리 나와. 하지만 꼬꼬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모르시는데 어떻게 가? 아이고, 답답한 닭 같으니. 여우가 다시 화를 내며 돌아갔어요. 셋째 날 여우는 더욱 교활한 계획을 세웠어요. 꼬꼬야, 나 정말 아픈 것 같아. 여우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디가 아파? 꼬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혹시 내가 나와서 내 배 위에 올라가 꼬끼요 하고 울어주면 나을 것 같은데. 그럼 나을까? 그럼. 닭의 울음소리는 만병통치약이거든. 여우가 거짓말을 했어요. 꼬꼬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꼬꼬야, 뭘 하고 있니? 할머니, 여우가 아프다는데. 할머니가 여우를 보시더니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우야, 당장 꺼져. 우리 꼬꼬를 노리는 걸 모른다고 생각하니? 헤헤, 들켰네. 여우가 혀를 내밀며 도망갔어요. 꼬꼬야, 여우의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돼. 여우는 원래 닭을 잡아먹는 동물이거든. 네, 할머니. 그날 밤 꼬꼬는 곰곰 생각해봤어요. 여우가 또 올 텐데 어떻게 하지? 할머니가 항상 계실 수도 없고. 그때 꼬꼬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넷째 날 아침 여우가 또 나타났어요. 꼬꼬야, 이번엔 정말 좋은 소식이야. 또 무슨 말이야? 꼬꼬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마법을 배웠거든. 너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닭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 정말? 꼬꼬가 관심을 보이는 척했어요. 그런데 마법을 걸려면 내가 나와야 해.
그래, 그럼 나가볼게. 드디어 꼬꼬가 닭장 밖으로 나왔어요. 히히히, 드디어 속았구나. 여우가 꼬꼬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꼬끼요. 꼬꼬가 평소보다 훨씬 크고 우렁찬 소리로 울었어요. 왈왈왈, 멍멍멍, 야옹야옹, 야옹, 꽥꽥꽥. 갑자기 사방에서 개들과 고양이, 오리들이 달려왔어요. 이게 뭐야? 여우가 당황했어요. 히히, 내가 매일 새벽마다 우는 게 그냥인 줄 알았어? 나는 마을의 경복이거든. 내가 평소와 다르게 울면 모든 동물들이 달려오게 되어 있어. 꼬꼬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게다가 말이야. 꼬꼬가 날개를 펼치며 계속 말했어요. 너 같은 여우가 나타날까봐 우리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거든. 정말로 마을의 개들이 여우를 둘러쌌어요. 으악, 도망가자. 여우가 꼬리를 말고 달아났어요. 꼬끼요, 다신 오지 마. 꼬꼬가 승리의 함성을 올렸어요. 꼬꼬야,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가 박수를 치시며 나오셨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위험할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우리 꼬꼬가 정말 똑똑해. 그날부터 여우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꼬꼬의 지혜로운 작전이 성공한 거였지요. 며칠 후 마을에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꼬꼬가 여우를 혼냈다면서? 정말? 어떻게? 지혜로 이겼다는군. 마을 사람들이 꼬꼬를 칭찬했어요. 어느 날 다른 마을에서 온 닭이 찾아왔어요. 꼬꼬야, 우리 마을에도 여우가 나타났어. 어떻게 했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꼬꼬가 친절하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친구들과 협력하는 거야. 그리고 여우의 달콤한 말에 속으면 안 돼. 마지막으로 평소에 주변 동물들과 친하게 지내야 위험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꼬꼬의 조언을 들은 다른 마을 닭들도 모두 여우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꼬꼬는 지혜로운 닭으로 유명해졌답니다. 어느 날 아침, 꼬꼬가 평소처럼 우렁차게 울었어요. 꼬끼요, 꼬끼요. 그런데 멀리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꼬꼬 형님, 저도 그렇게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 어린 병아리가 물어봤어요. 물론이야. 용기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거든. 올바른 마음과 지혜가 있으면 누구나 용감해질 수 있어. 꼬꼬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서는 매일 새벽 꼬꼬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꼬끼요, 꼬끼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을 사람들은 생각해요. 오늘도 꼬꼬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구나. 제5장 은빛 연못의 약속 깊은 산골 마을의 선호라는 착한 청년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몸이 아프셔서 침상에만 누워 계셨지요. 어머니, 약값이 너무 비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호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호야, 괜찮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위로해 주셨어요. 그날 밤 선호는 산속 깊은 곳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거든요. 캄캄한 산길을 걷던 선호는 갑자기 은빛빛이 나는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곳에 연못이 있었나? 연못은 달빛보다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선호가 연못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물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젊은이여, 무엇 때문에 이렇게 깊은 밤에 산에 왔느냐? 신령의 목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약값을 벌기 위해 나무를 하러 왔습니다. 선호가 놀라면서도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효자로구나. 내 마음이 아름답다. 연못 신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이여, 나와 약속을 하나 하겠느냐? 약속이요? 그렇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일 밤 이 연못에 와서 나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들려다오. 단,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약속을 지키면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신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큰 불행이 닥칠 것이다. 선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 밤부터 오너라. 신령이 사라지자 연못의 빛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호는 매일 밤 연못을 찾아갔습니다. 신령님, 오늘은 어머니께서 조금 나아지신 것 같았어요. 신령님, 오늘은 나무를 많이 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선호는 성실하게 하루 일과를 신령에게 들려주었어요. 신령은 항상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착한 아이로구나. 며칠이 지나자 선호의 이웃인 탐욕이가 의심스러워했어요. 선호야, 요새 밤마다 어디 가니? 그냥 나무하러 가요. 밤에 나무를 해? 이상하네.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탐욕이는 선호를 몰래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탐욕이는 선호 뒤를 몰래 쫓았어요. 저기가 어디지? 탐욕이가 은빛 연못을 발견했을 때 마침 선호가 신령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신령이 있잖아. 분명히 좋은 걸 받고 있을 거야. 탐욕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다음 날 탐욕이는 선호를 찾아왔습니다. 선호야, 어젯밤 봤어? 너 연못 신령과 뭔가 하고 있더라. 선호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 마. 나도 가르쳐 줘. 뭔가 좋은 걸 받는 거 맞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탐욕이는 믿지 않았어요. 그날 밤 탐욕이는 혼자서 연못을 찾아갔습니다. 신령님, 나왔어요. 탐욕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연못에서 신령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냐? 이곳에 왜 왔느냐? 저도 선호처럼 소원을 들어주세요. 저도 가난해요. 선호가 너에게 이곳을 알려주었느냐? 신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아니요. 제가 몰래 따라와서 알아냈어요. 탐욕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선호는 약속을 지킨 것이구나. 신령이 안도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럼 저도 약속해 주세요. 좋다. 하지만 내 약속은 다르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일 이 연못에 물을 떠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럼 뭘 주실 건데요? 약속을 지키면 큰 부자가 될 것이다. 탐욕이의 눈이 더욱 반짝였어요. 좋아요. 약속해요. 다음 날부터 탐욕이는 연못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귀찮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번거로워? 그냥 아무나 주면 되겠지. 탐욕이는 물을 아무 곳에나 버리기 시작했어요. 에이, 신령이 뭘 아나? 대충 하자. 반면에 선호는 성실하게 약속을 지켰어요. 마침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호가 연못을 찾아가자 신령이 반겼습니다. 선호야, 정말 고생 많았다.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어서 고맙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어머니가 건강해지시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신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신령이 작은 주머니를 건네주었어요. 이 안에 있는 씨앗을 심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선호가 집에 돌아와 씨앗을 심자 하루 만에 황금빛 열매가 열렸어요. 어머, 이게 뭐야? 어머니, 어서 오세요. 신기하게도 그 열매를 드신 어머니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선호야, 내가 이렇게 건강해지다니. 어머니, 그뿐만 아니라 그 나무에서는 계속해서 황금 열매가 열렸어요. 선원의 가족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탐욕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달 후 탐욕이도 신령을 찾아갔어요. 신령님, 약속 다 지켰어요. 이제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정말 약속을 지켰느냐? 신령의 목소리가 무서웠어요. 네, 물론이죠. 거짓말을 하는구나. 너는 사흘 후부터 물을 아무 곳에나 버렸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도 않았다. 탐욕이가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게 약속을 어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갑자기 탐욕이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으악, 이게 뭐예요? 앞으로 1년 동안 내 몸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날 것이다.
그동안 내 욕심을 반성해라. 정말로 탐욕이에게서는 견딜 수 없는 냄새가 났어요. 아무도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답니다. 살려주세요.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신령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1년이 지난 후 탐욕이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선호야, 미안했어.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괜찮아요. 이제라도 깨달으신 게 다행이에요. 선호는 탐욕이를 용서해 주었어요.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겠어. 탐욕이가 진심으로 반성하자 냄새도 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선호네는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되었지? 탐욕이는 왜 그런 냄새가 났던 걸까? 하지만 선호는 끝까지 비밀을 지켰어요. 어느 날 밤 선호가 다시 연못을 찾아가자 신령이 나타났어요. 선호야, 잘 지내고 있구나. 신령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착한 마음 덕분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도 이웃을 용서하는 것도 모두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신령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말아라. 네, 약속드려요. 그 후로도 선호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았어요. 탐욕이도 정말로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살았답니다. 지금도 그 은빛 연못은 깊은 산속에 있어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해요.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야.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고. 마을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교훈을 배웠답니다. 제6장 돌아온 웃음보따리. 옛날 옛적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늘 웃음소리를 퍼뜨리고 다니는 한 나그네가 있었지요. 이 나그네는 허름한 옷차림에 지팡이 하나만 짚은 떠돌이였지만 그가 오면 마을은 하루 종일 떠들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보자마자 뛰어나와 외쳤습니다. 왔다. 웃음장수 아저씨가 왔다. 그러면 어른들도 밭일을 멈추고 모여들었지요. 나그네는 별것 없는 이야기들을 참 묘하게 풀어냈습니다. 장터에서 본 엉뚱한 영감 이야기를 할 때는 모두가 배꼽을 잡았고 시골개와 도시의 관계 이야기를 풀 때는 아이들이 구르며 웃었습니다. 웃음을 잃고 살아가던 이들에게 그의 말 한마디는 햇살 같았던 겁니다. 허허, 세상살이가 아무리 고되다 해도 웃음 한 번이면 그 고단함이 반은 줄어드는 법이지요. 그렇게 한동안 머물다 떠날 때면 마을 사람들은 아쉬워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가시우? 며칠만 더 계시다 가시지. 그러면 나그네는 미소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올 터이니 웃음을 잃지 말고 사시오. 어느 해 나그네가 마을을 떠나기 전 큰 느티나무 밑에 낡은 보따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이 보따리가 내 몫을 대신해 줄 거요. 허나 명심하시오. 이 보따리는 아무 때나 열면 안 돼요. 정말 웃음이 사라져 마을이 어두워질 때 그때만 열어야 하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낡고 보잘것없는 보따리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나 싶었던 거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풍년이 들어 마을에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몇 해 뒤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는 오지 않고 논밭은 갈라졌습니다. 곡식은 말라 죽고 소와 닭조차 여위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어른들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심지어 장터마저 적막했습니다. 그때 마을 어른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힘겹구나. 그런데 그 나그네가 남긴 보따리가 있었지 않소? 사람들은 모여들어 느티나무 밑을 파보았습니다. 거기엔 여전히 낡은 보따리가 고이 놓여 있었지요. 이제 열어볼 때가 된 것 같구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환한 빛이 번쩍하며 그 안에서 맑은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웃음이 이어 어른들의 웃음, 장터의 흥겨운 소리, 농부들의 힘찬 노랫소리까지 마치 마을의 지난날 행복했던 순간들이 살아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소리들이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웃음이 퍼지자 사람들의 기운이 살아났습니다. 농부들은
다시 땅을 일구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힘차게 뛰놀며 마을의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보따리의 힘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멧돼지가 내려와 마을을 휩쓸 때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보따리를 살짝 열었습니다. 그러자 터져나오는 웃음소리에 놀란 멧돼지가 주랭랑을 치고 말았지요. 또 한 해 큰 병이 돌았을 때 사람들은 힘겹게 서로를 돌보다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웃음이 약처럼 퍼져 병든 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두려움이 줄어들며 사람들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나그네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모닥불을 피우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보따리는 그냥 보물이 아니란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웃음을 일깨워주는 열쇠지. 웃음을 잃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법이란다. 그리하여 그 마을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웃음을 잃지 않는 마을로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어딘가 다른 마을에서도 그 나그네가 또 다른 웃음 보따리를 열고 있을 거라고. 제7장 우는 대나무숲. 조선시대 어느 작은 고을에 월화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마을에서 가장 착한 마음씨를 가진 아가씨였지요. 월화야, 오늘도 홀아버지들 댁에 죽 끓여 갖다 드렸구나.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 월화는 언제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을에는 이도령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도령은 월화를 진심으로 사모했습니다. 월화 아씨,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도령님. 두 사람은 서로 깊이 사랑하며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을의 현감이 월화의 아름다움에 욕심을 냈어요. 그 처녀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현감이 아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날이 그 처녀는 이미 혼인을 약속한 사이라고 합니다. 그까짓 것이 무슨 상관이냐? 당장 데려와. 현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어느 날 밤 아전들이 월화네 집을 습격했습니다. 월화야, 도망쳐.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월화가 끌려가는 것을 본 이 도령이 달려왔습니다. 월화를 놓아라. 감히 관가의 일에 끼어들어. 아전들이 이 도령을 붙잡았어요. 월화는 현감의 관저에 갇혔습니다. 처녀야, 내 첩이 되어라. 그러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마음을 준 사람이 있어요. 월화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럼 죽어도 좋다는 뜻이냐? 그렇습니다. 월화의 목소리에 굳은 의지가 담겼어요. 현감은 화가 나서 월화를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말하거라. 하지만 월화는 끝까지 버텼어요. 그러던 중 이 도령이 월화를 구하려다가 잡혔습니다. 월화, 내가 구하러 왔다. 도령님,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너희는 모두 역적이다. 당장 처형하라. 현감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명령했어요. 나리,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탄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월화와 이 도령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령님, 다음 생에는 꼭. 월화야, 미안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을 떠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마을 뒷산에 나란히 묻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다니. 하늘이 무너져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을 묻은 자리에서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울창한 대나무 숲이 되었어요. 어머, 저기 좀 봐. 하룻밤새에 저렇게 자랐네.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밤이 되면 대나무 숲에서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으흐, 으흐흐. 억울해, 억울해. 바람에 대나무가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이 우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무서워라. 저 소리 좀 들어봐. 밤마다 저러니 잠을 잘 수가 없어.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현감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저 소리가 뭐냐? 날이 대나무 숲에서 나는 소리라고 합니다.
대나무가 우는 소리를 내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하지만 현감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어느 날 밤 현감이 혼자 대나무 숲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으흐, 현감아, 현감아.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냐? 현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우리를 억울하게 죽인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월화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어요. 으악, 귀신이다. 현감이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현감아, 이제 내 차례다. 이 도령의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살려줘. 내가 잘못했다. 현감이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이제 늦었다. 너도 우리처럼 억울함을 알아라. 그날 밤 현감은 집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현감을 찾아보니 대나무 숲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나리, 정신 차리십시오. 현감은 깨어나자마자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월화야, 이 도령아.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현감이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날부터 현감은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어요. 밤낮으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만 중얼거렸답니다. 결국 현감은 관직에서 쫓겨났어요. 하늘이 벌을 내리신 거야. 억울한 사람을 죽이면 저런 벌을 받는 거지.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대나무 숲의 울음소리는 계속됐어요. 어느 날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 두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한다. 어떻게요?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억울함을 위로해드리는 거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모았어요. 정성껏 제사상을 차리고 대나무 숲 앞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월하야, 이 도령아, 너희의 억울함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제 원한을 풀고 편히 쉬어라.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빌었어요. 신기하게도 그날 밤부터 대나무 숲의 울음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무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슬프고 애잔한 소리로 바뀌었답니다. 싸, 싸, 사르르, 사르르. 바람에 대나무 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했어요. 저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야.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돼. 시간이 흘러 대나무 숲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어요. 젊은 남녀들이 와서 진실한 사랑을 맹세하기도 했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정의와 의로움에 대해 가르쳤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도와야 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한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 후로도 대나무 숲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낮에는 푸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고, 밤에는 애절한 소리로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답니다. 어떤 이는 달 밝은 밤에 대나무 숲을 지나다가 흰옷을 입은 남녀가 함께 걷는 모습을 봤다고도 해요. 저들이 월화와 이 도령일까? 이제는 함께 있으니 행복하겠지.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말했답니다. 지금도 그 대나무 숲은 있다고 해요. 밤이 되면 여전히 애잔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랑과 정의의 소중함을 속삭인다고 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 사르르.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제8장 도깨비와 게으른 총각 어이. 철수야. 또 낮잠이냐? 어머니. 조금만 더. 우리 마을에 철수라는 총각이 살았어요. 25이 다 되도록 일이라고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게으름뱅이였죠. 어머니가 밭에 가서 김매라 하면 무릎이 아파요. 장작 패라 하면 팔이 쑤셔요 하며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저런 게으름뱅이가 어디 있나? 저러다 굶어 죽을걸? 하지만 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 종일 나무 그늘에서 낮잠만 잤어요. 일은 왜 하는 거야? 그냥 하늘에서 떡이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어느 날 저녁, 철수는
친구들과 마을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물론 어머니 몰래 용돈을 훔쳐서 말이죠. 그 이 맛에 사는 거지. 술에 취한 철수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가다가 달빛도 없는 깜깜한 숲길에서 길을 잃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그때 앞에서 이상한 불빛이 깜빡깜빡 나타났습니다. 다가가 보니 키 작은 도깨비가 작은 방망이를 들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어이쿠, 사람이네. 헉, 도깨비다. 철수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하지만 술 기운 때문인지 무서움보다는 신기함이 더 컸습니다. 도깨비가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어요. 인간아, 너 참 특이하구나. 도깨비 보고도 안 도망가네. 아, 아저씨. 아니, 도깨비님. 저는 철수라고 해요. 호호, 예의 바른 인간이구나. 그래, 오늘 기분이 좋으니 너에게 선물을 주지. 도깨비가 방망이를 철수에게 내밀었어요. 이 방망이로 원하는 걸 달라고 하면 뭐든지 나온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 절대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철수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말요? 정말 뭐든지. 그래, 하지만 기억해라. 욕심은 금물이야.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방망이를 손에 쥐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맛있는 밥 나오라. 짠! 갑자기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반찬들이 나타났어요. 우와, 정말이다. 철수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시켜보았어요. 돈 나오라. 짤랑짤랑 엽전들이 쏟아졌어요. 비단 옷 나오라. 아름다운 옷이 나타났어요. 맛있는 과일 나오라. 온갖 과일들이 와르르 떨어졌어요. 이야, 이제 일 안 해도 되겠네. 철수는 매일 방망이만 흔들며 놀고 먹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철수가 갑자기 부자가 됐네 하며 수군거렸지만 철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며칠 후 철수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달라고 하는 것도 귀찮네. 아예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금기를 어겼습니다. 일꾼 나오라. 나 대신 일해줄 사람 나오라. 그런데 이게 웬일? 갑자기 똑같이 생긴 철수가 한 명 튀어나온 거예요. 또 다른 분신 철수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원래 철수를 쳐다봤어요. 너무 신기하다. 좀 더 나와라. 철수가 신이 나서 계속 방망이를 흔들었어요. 그러자 철수 분신들이 하나둘씩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만 나와. 이제 충분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철수 분신들이 10명, 20명, 30명 끝없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이 분신들이 전부 원래 철수만큼 게을렀다는 거예요. 아, 일하기 싫어.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야? 누가 밥 줘? 나도 방망이 갖고 싶어. 분신들은 일하기는커녕 마을 여기저기 흩어져서 민폐를 끼치기 시작했어요. 어떤 놈은 남의 집 마당에서 낮잠을 자고 어떤 놈은 장터에서 공짜로 음식을 달라고 떼를 써댔어요. 이것들아, 제발 좀 사라져라. 하지만 방망이는 이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을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철수가 마을에 몇십 명이야. 저것들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어. 우리 밭에서 뭐 하는 거야? 철수 분신들은 각자 제멋대로 행동했어요. 김신의 마당에선 5명이 동시에 낮잠을 자고 이신의 우물에선 3명이 다투며 물을 먹고 있었어요. 너희들 다 없어져. 우리는 왜 사라져야 해? 우리도 살 권리가 있어. 그럼 너가 사라져. 분신들끼리도 싸우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철수야,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어떻게 좀 해봐. 하지만 철수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날 밤 철수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도깨비가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가? 마을 사람들의 원망스러운 눈길이 떠올랐어요. 평생 자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고 있었어요. 엄마도 얼마나 걱정하실까?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야 깨달았구나.
돌아보니 그 도깨비가 서 있었어요. 도깨비님, 제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도깨비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해결해야 해. 저요? 어떻게요? 진정한 마음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다짐해봐. 그러면 답이 보일 거야. 철수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마을 한복판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마을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게으르고 욕심만 부렸어요.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며 살겠습니다. 그 순간 모든 분신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분신이 사라지면서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철수가 되는구나. 다음 날부터 철수는 정말 달라졌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밭을 갈고 장작을 패고 어머니를 도왔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일하는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어머, 우리 철수가 이렇게 부지런해지다니. 마을 사람들도 차츰 철수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철수는 마을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으로 소문났답니다.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철수는 생각해요. 진짜 보물은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함이었구나. 도깨비 방망이는 그 후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철수는 더 이상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훨씬 소중했거든요. 제9장 별님에게 빌던 소녀. 작은 산골 마을에 순이라는 8살 소녀가 살았어요. 순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어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아기였을 때 전염병으로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있었죠. 순아, 밥 먹어라. 네, 할머니. 할머니는 순이를 정말 아껴주셨지만 순이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하며 뛰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순이는 가슴이 아팠어요. 나도 엄마 아빠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순이는 할머니 앞에서 울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더 슬퍼하실까 봐서요. 순이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매일 밤 할머니가 잠들고 나면 살금살금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었죠. 별님, 별님, 제발 부탁이에요.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순이는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을 찾아 간절히 빌었어요. 추운 겨울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순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똑같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의 이런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저 아이가 얼마나 부모님이 그리울까.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아무도 순이의 상처를 완전히 달래줄 수는 없었어요. 해가 가고 달이 갔어요. 순이는 1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밤 별에게 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이에게 큰 슬픔이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병에 걸리신 거예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아, 할머니는 곧 하늘나라로 가야 할 것 같구나. 안 돼요. 할머니는 안 가세요. 순이는 울며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며칠 후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이제 순이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순이를 걱정해 주었지만 순이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만 갔어요. 이제 정말 아무도 없구나. 그날 밤 순이는 언제보다 간절히 빌었어요. 별님, 제발요. 엄마, 아빠,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 혼자서는 너무 외로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발 저도 데려가 주세요.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가장 밝던 별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별빛이 은은하게 내려와 순이를 감쌌어요. 어머, 이게 뭐지? 별빛은 따뜻했어요. 마치 엄마의 품처럼, 아빠의 손길처럼, 할머니의 사랑처럼 따스했죠. 순이는 더 이상 무섭지도 외롭지도 않았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순이가 작게 중얼거리자 별빛 속에서 그리운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순아, 우리가 왔다. 아가야, 많이 그리웠지? 할머니의 착한 순이. 순이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별빛 속에서 엄마, 아빠, 할머니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정말 엄마 아빠예요? 그래, 우리 딸.
이제 함께 가자.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엄마와 아빠가 순이의 양손을 잡아주었고 할머니가 뒤에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순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영원히 함께야. 별빛이 점점 더 밝아지면서 순이와 가족들을 하늘로 이끌어 올렸어요. 순이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던 작은 집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 고마웠어.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찾을 수 없었어요. 마당에는 순이의 작은 신발만 남아 있었죠. 순이가 어디 갔을까? 아무리 찾아도 없네. 그런데 그날 밤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원래 있던 별보다 훨씬 밝고 아름다운 별이 하나 새로 생긴 거예요. 그 별은 다른 별들보다 유난히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어요. 마을의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 별, 마치 순이 같지 않아? 맞아요. 순이가 저 별이 된 것 같아요. 순이가 드디어 가족들을 만났나 보네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별을 순이의 별이라고 불렀어요. 신기한 것은 그 별이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길을 잃은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집을 찾았고, 외로운 사람들이 그 별빛을 받으며 위로를 받았거든요. 순이 별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저 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그리워하면서도 기뻐했어요. 순이가 드디어 원하던 가족의 품에 안긴 것 같아서요. 세월이 흘러 그 마을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순이의 별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어요. 저 별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의 별이야. 순이라는 소녀가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단다. 부모를 여인 아이들,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외로움을 견디기 힘든 이들이 그 별을 보며 힘을 얻었어요. 순이의 별은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언제든 너희 곁에 있을게. 지금도 맑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유난히 밝고 따뜻한 별 하나를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 별을 보며 말해요. 순이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는 외롭지 않아. 그러면 그 별이 더욱 따뜻하게 반짝이는 것 같아요. 마치 나도 여러분과 함께여서 행복해요라고 대답하는 것처럼요. 순이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의 모든 외로운 이들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사랑은 이렇게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